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며칠 전에 한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휴대폰도 잘 다루고 뭐 컴퓨터도 척척하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요. 저는 뭐 이런 어플 같은 거 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겁이 나요. 나이 들어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슬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서 나서질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살면서 왜 이런 생각들이 들까? 바로 한 가지입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남들은 휴대폰을 잘 다루니까 나는 못하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남들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부족하니까 비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해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더 배웠고 더 경험이 많고 더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늘 부족해 보인다라는 게 이상하게 우리들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항상 다들 얘기하세요. 물론 저 역시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넓지도 않고요. 머리털도 별로 없고요. 네. 키도 작고요. 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보면서 제 친구들 이렇게 머리털이 수북한 애들 보면서 진짜 하나님 왜 저 인간한테만 머리털을 주시고. 네. 우리 늘 비교하는 것 같아요. 비교. 그래서요, 비교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는 무언가를 싸워보기도 전에,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먼저 물러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하면서 항상 나는 작으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두고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한 거인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한 2m 90, 약 3m 정도 돼요. 3m에 가깝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수십 킬로그램에 이르는 당시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남자들 한국인의 평균 키가 얼마나 될까요? 한 170, 180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남자들 평균 키가. 지금도 2m가 안 되는데 당시에 3m면은 엄청 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커졌지만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남자들의 성인 남자의 평균 키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을 보는 순간 거인처럼 느꼈을 겁니다. 이 당대의 최고의 거인이고 전사라고 불렸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죠.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 있는 사람 나와, 이렇게 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골리앗의 소리침과 골리앗의 그런 존재로 공포감을 느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이 코앞까지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배도 드렸어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헌신하고 순종하지만 정작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볼 텐데, 이 골리앗이 그렇게 나섰을 때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보게 돼요. 세상이 정한 기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은 외적인 기준으로 싸움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41절에서 43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나아가니라.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롭혔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자, 골리앗이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을 봤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업신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왜 업신여겼을까요? 골리앗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냐면, 오늘 우리가 41절에서 43절까지 읽은 것들을 보면 골리앗은 다윗을 첫 번째로는 나이를 봤어요. 젊은 소년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나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기를 봤어요. 칼과 창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던 그 무기를 보았던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경력을 봤어요. 전쟁에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넷째로는 체격을 봤어요. 작고 왜소함을 보았던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이런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기준은 아주 분명했어요. 크기, 무기, 경력, 외형, 이렇게 그는 다윗을 그래서 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봤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그는 단순히 다윗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업신여기다 라는 말을 원어에서 좀 보면 무가치하게 여기다, 경멸하다, 약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시한 게 아니라 아예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전사가 아니라 그냥 하찮은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너는 배운 게 너무 없어.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래? 너는 돈도 능력도 없으니 포기해. 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건이 안 돼서 이런 거 할 수 없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도 기준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비교하며 움츠러들기도 하죠.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나는 열심히 기도도 못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이 정한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골리앗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싸움을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결국 조건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골리앗의 키와 무기, 경험 앞에 멈춰섰던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매일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두려워하여서 40일 동안 나서지도 못하고 꽁꽁 숨어 있었던 상황이 연출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문제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산이 이미 끝나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떤 걸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걸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작 나는 마음 가운데 이거는 기도는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미 판단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에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그럼 우린 조심스러워하죠.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이 많아서 불러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책임지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을 책임지고요, 가정을 책임지고요, 직장을, 사업장을 책임지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건 돼, 이건 안 돼 라고 이미 방정 지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건 우리의 해야 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중하거나 조심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함께 내려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싸우면 우리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서 한번 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갑시다 라고 하면 하세요. 기도할게요. 그냥 조용히 앉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이익과 손해.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그렇게 패배한 이유는 한 번도 안 싸웠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이렇게 40일 동안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허무하게 패배하고 날마다 패배하고 요즘 속된 얘기로 쫄아서 성 안에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한 번도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그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문제일지도 몰라요. 내 삶에 괴롭히고 있는 내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문제, 이 문제 자체보다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해 놓고 이거에 대한 답을 마음 가운데 그려놓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 이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을 풀어가게 하세요? 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한번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번 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싸움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늘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동상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웅이의 새와 땅에 들짐승을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칼과 창과 단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무언가 전쟁을 해서 1대1로 싸운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용감하다, 나는 싸움을 잘한다 라는 걸 과시하면서 상대를 주눅들게 만들어야지 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냥 자신의 용맹함과 자신의 지혜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용기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 우주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라고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앞에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돌하죠? 대단하죠?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선국도 하면서요, 다윈 역할도 했다가 무슨 사울 역할도 했다가 연극 문학의 방 이런 거 할 때 수없이 듣고 수없이 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은 다윗이 무엇을 믿었을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다윗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답은 하나였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배경이 다 틀리고요, 각자의 지식이 다 틀리고요, 각자의 환경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주실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미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키가 2배 정도 차이 나고 어른과 아이의 싸움인데 어찌 그게 전쟁이 되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먼저는 싸움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키는 작지만 약 보지 마. 야, 작은 고추가 매워. 한번 붙어보자. 이건 다윗 자신이 싸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걸 옮기는 순간 그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제의 변화예요. 아멘. 주인공의 변화예요. 또 두 번째로는 기준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동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다윗이 아이가 어른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힘으로 보나 뭘로 보나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그 주제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싸움을 나아가는 의지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야기해져요. 그래서 전쟁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제를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분이 이 전쟁을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해요. 계속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이 만일에 내가 열심히 해서 생기는 거라면 만일에 1000시간을 기도하면 믿음이 1% 자라고 10,000시간을 기도하면 믿음이 50% 자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다른 걸 둘째치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란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그것이 믿음이 나에게 충만해지면서 믿음이 쌓여가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요, 내가 무언가를 과시하거나 무언가를 아는 척하거나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전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길이 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 힘으로는 안 돼. 난 능력이 없어. 이렇게 내 자기 자신을 한탄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난 능력이 없어. 이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문제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주체를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싸움의 주체를 바꾼다는 것은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주인이 되기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에요. 목동에 하는 일이 뭘까요? 양치.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아시지만 쑥스러워서 제가 그 다음을 물어볼까봐 양과 염소나 이런 자신의 재물을 이제 이런 양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드론도 있고 하니까 지킬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돌을 던져서 짐승을 쫓아내고 자신의 짐승을 지키는 거였어요. 즉 자신의 일에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일을 성실했을 때 가장 자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조금 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것인데, 세 번째로는 기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8절과 4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돌 하나를 던지죠. 그 한 개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인이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또 57kg 정도의 갑옷을 입고 있는데 양치기 소년이 던진 작은 돌 하나에 쓰러졌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신학자들은 이마의 공명점에, 이 공명이라는 데가 급소인데 거기에 돌이 딱 박히는 순간 급소를 만들면서 죽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뭐 어찌되었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게 어디를 맞았다, 뭐 얼마의 세기로 던졌다, 이게 중요한 게 그게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예요. 그리고 다윗이 평소에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돌을 던지는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실해야 돼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고 그 받은 은혜를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성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실함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평소에 열심히 하던, 평소에 자신 있게 하던 돌을 던졌지만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꽂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아멘. 다윗이 한 일은 한 가지죠.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물매와 돌 5개,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런 평소에 하던 이런 성실함들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 사람이 또 못한다고 해서 내가 또 이 사람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 없다. 누가 더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난 저 사람처럼 못하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성실함,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빠짐없이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의 이름이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기준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마음 가운데 판단해야 하고 있는 그 기준. 이미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무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다 글렀어, 이렇게 이미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됐어,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입술로 수없이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 얄팍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기준을 바꾸어라 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너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께로 기준을 바꾼다면 너의 삶의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아멘. 그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적어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인생을 오래들 사셨으니까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결정 지어놓고 해요. 이미 판단해놓고 하는 일이 어찌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잘 돼도 기대하는 만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더라도 아니면 훨씬 모자라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내 기대와 상관없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러면 나의 문제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옮길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의 문제가 내가 결정하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결정하는 문제로 옮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짐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이미 판단하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한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거,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 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신뢰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지어주실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실지라도 감사가 넘쳐나세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지질이 궁상맞는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삶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찬성교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